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3D, 입체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27장에 보시면은 사실은 요즘 뉴스나 이런 어떤 기행, 이런 여행 이런 거에 관한 기사, 정보 이런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자세한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를 떠나서 로마로 가는 여정이 시작되었는데 그 여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본문을 9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1절부터 사실 그 이야기예요. 1절부터 해서 27장 전체가 이제 로마로 가는 그 이야기. 28장 앞부분에도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27장 1절부터 한번 그 말씀을 좀 보시게 되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달리아로 가는 것이 결정되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어떻게 가게 되었다고요? 배 타고 가게 되었대요.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죄수 몇 사람들과 함께 바울이 가게 되었는데 그들을 인솔하는 책임자가 누군가 하니까 백부장인 율리오다,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율리오가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구스도는 당시의 로마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구스도에 속한 군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율리오가 이 사람들을, 바울과 몇몇 죄수들을 인도에서 이제 로마까지 호송하는 그 책임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몇 죄수를 데리고 함께 갔다라는 말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울도 역시 어떤 신분이라고요?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타고 갈 배의 이름까지도 나와요. 근데 그 배의 이름이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아드라무테노라는 그 배를 타고 가게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 배에 이 바울과 율리오와, 또 율리오가 백부장이니까 그 밑에 거느리고 있는 부하들도 있었겠죠. 군인들. 그 다음에 몇몇 죄수들,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또 누가 타고 있었는데 누군가 하니까 아리스다고,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에서 온 아리스다고도 탔다 하고 있어요. 그 아리스다고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큰 소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에베소에서. 그 에베소 시민들이 모여서 그 극장에 모여가지고 크다 아데미여, 에베소의 여신이여 막 이렇게 하면서 소동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극장에 들어가는 걸 사람들이 말려서 안 들어가고 다른 2명이 거기에 끌려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가이오라는 사람이고 그 중에 또 다른 한 명이 아리스다고. 그러니까 그 극장에 끌려 들어간 사람 둘 중에 한 명인 이 아리스다고가 오늘 어디에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는 그 배에도 같이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리스다고를 이렇게 따로 언급한 이유는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 말고, 그 일행들 말고, 사도 바울과 그 최측근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던 그 일행들 말고 아리스다고는 마게도냐에서 와서 가이사랴까지 왔다가 지금 다시 로마로 가는 거기를 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언급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아리스다고의 믿음, 또 의리, 이런 거를 말하고 싶었기도 하겠죠. 그리고 아리스다고는 또 죄인의 신분이 아닌데도 그걸 무릅쓰고 같이 가고 있다, 이걸 또 설명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아리스다고는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잡혀가기 전에도 함께 했었는데 이제 그 죄인의 신분으로 호송되고 있는 그 배에도 같이 타고 갔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배를 탔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보니까 시돈이라는 곳에 도착했대요. 우리 지도를 한번 틀어볼까요? 예. 저기 오른쪽 끝에 보시면 가이사랴에서 지금 배가 떠난 거예요. 그 시돈은 가깝죠. 예. 그 이튿날 바로 시돈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 시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이사랴 북쪽에 아주 가까운 항구 도시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이 탄 배가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인데 이 배는 조금 작은 규모인 것 같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일행들이 이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저기 가서 보시면 이제 배를 바깥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드라무테노 배는 그렇게 먼 거리를 가는 배가 아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이튿날 바로 또 시돈에 가서 한번 쉬는 거예요. 쉬고서 뭐 식량도 좀 챙기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때 이 백부장 율리오가 사도 바울에게는 페이버를 좀 줘였어요. 그래갖고 친구들을 바울에게 자유를 줘서 친구들 만나고 대접받게 하고 이런 걸 허락했다. 그러니까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에게 좀 우호적이었다 그래도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시돈이 어떤 데예요? 예수님이 예전에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셨을 때 스로보닉의 여인을 만났던 데가 두로라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로라고는 안 되어 있지만 시돈을 얘기하면 항상 두로와 시돈이 같이 가는 성경의 지명이라는 거죠. 근데 그 지역은 대표적으로 어떤 도시였냐면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죠. 전혀 복음과 상관이 없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여인을 보고 자녀에게 주는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온당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만큼 그 지역이 그런 데라는 데. 그런데 지금 놀라운 거는 그 시돈에 지금 갔는데 바울을 친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물론 뭐 가이사라냐 아니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시온에 갔을 때 바울의 친구들이 거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곳에도 복음이 전해졌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어쩌면 그 가나안 여인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 딸을 고쳐주시는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지도 모르겠죠. 어찌됐건 그 시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을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친구들이 있었다,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시돈을 떠난 배는 구브로, 저 중간에 작은 섬 보이시죠? 그 구브로라는 섬을 끼고 이렇게 이제 이 아드라무테노 배가 항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무라라는 곳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이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는 그 해협같이 작은 바다를 이렇게 끼고 가서 무라까지 가는 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모가 그렇게 큰 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무라에서 이달리아로 가는 다른 배를 갈아타는데 그 배의 이름이 성경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드라무테노에서 알렉산드리아호로 이제 무라에서 배를 갈아탄 거예요. 알렉산드리아호는 아드라무테노보다는 큰 배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성경에 보면 최소한 276명의 사람이 이 배에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백 명이 타고 있는 큰 배인데 그러니까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무라에서부터 최소한 레기온까지 이곳에 있는 레기온까지는 가야 이제 그 안에서는 육지로 갈 거 아니에요. 로마로 가려면. 그러니까 꽤 먼 거리를 가야 되니까 어쨌든 먼저 탔던 배보다는 알렉산드리아호가 더 큰 배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큰 배인데도 무라를 떠나서 지금 미항이라고 이 가운데 지명 보이시나요? 네, 미항까지 오는데 여러 날이 걸려서 왔대요. 보기에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여러 날이 걸려서 왔다.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다. 거리가 멀지 않은데도 꽤 큰 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배인데도 왜 그랬을까 추측하면 그때 당시에 항해 조건, 어떤 바다의 상태, 바람, 파도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 배는 이탈리아 반도가 있는 저 끝자락인 레기온까지는 지금 최소한 가야 되는 배예요. 그런데 계절적으로 이렇게 먼 거리, 바다를 항해하기에는 날씨가 안 좋은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가는 거를 반대합니다. 로마로 안 가려는 게 아니라 지금 가게 되면 좋지 않을 때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예. 그 전에 미항까지 올 때 여의치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요렇게 가까운 거리도 여러 날 걸려서 왔는데 이렇게 먼 거리를 레기온까지 가는 거리를 간다? 요즘 쉽지 않은 거죠. 계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바울의 말보다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대요. 선장이나 선주는 지금 가도 됩니다 하는 거죠.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바다가 잔잔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다. 여기에도 또 숨은 뜻이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선장이나 선주는 배를 띄워야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위험해 보여도 그냥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는 이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미항은 이 미항이라는 그레드에 있는 저 항구 도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겨울을 나기에 불편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항이 아니라 그 끝자락에 있는 베닉스로 옮겨갑시다. 거기가 겨울을 보내기에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런지는 뭐 이유가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어쨌든 베닉스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레데 미항에서 베닉스로 간다는 것은 같은 섬이에요. 그러니까 먼 바다로 이렇게 나가지 않고 그냥 그 바다를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를 가다가 이제 유라골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됐죠. 그 미항에서 베닉스로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마침 보니까 성경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가도 되겠다 생각할 수 있죠. 같은 섬에 있고 바람도 그냥 지금 적당히 부니 더 큰 나쁜 계절이 항해하기 나쁜 계절이 오기 전에 얼른 가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갑시다, 빨리 갑시다 해서 갔겠죠. 그런데 웬걸요? 미항을 떠나자마자 바로 섬 가운데서 유라골로라는 광풍이 불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베닉스로 가던 배가 어디로 가게 됐냐면 가우다라는 그 아래쪽에 있는 가우다라는 섬으로 지금 배가 틀어진 거예요. 바람에 밀려서.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배가 아니잖아요. 모터가 있고 엔진으로 가는 배가 아니라 옛날에는 다 돛담배 아니에요. 규모가 커도 돛을 올려서 바람 맞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바람이 지금 섬 쪽에서 불어오니까 이 배는 남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우다라는 섬으로 그냥 밀려서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지금 그림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그레데에서 베닉스로 가려고 하다가 어디로 가게 됐어요? 더 그레데 섬에서 멀어지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성경을 3D로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배의 이름 또 그런 어떤 디테일한 상황 여러 가지 것들을 쭉 보면 지금 성경이 그냥 글로 써 있지만 이런 입체적인 사건들을 여러분 만약에 이걸 영화로 화면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 잠깐 뭐 한 2, 3분 내에 되는 상황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거를 화면으로만 찍는다고 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담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이게 어떤 상황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가우다라는 섬으로 갔는데 이 배가 아까 큰 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알렉산드리오는. 가우다라는 섬으로 갔으면 거길 들어가면 될 텐데 사람들이 내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선원들이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했대요. 스르디스는 뭐냐면 모래톱이에요. 왜 이 가우다라는 섬에 내리지 못했을까? 왜냐하면 스르디스 얕은 바다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해안 같은 데죠. 근데 큰 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큰 배가 들어가려면 바다가 좀 깊은데 동해안 같은 데가 큰 배가 들어가기가 쉽죠. 우리나라로 치면. 서해안은 가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 하고 꼼짝없이 그냥 표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원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스루디스에 걸리지 않게도 해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유라구라 광풍이 부는 그 파도에도 견뎌야 했어요. 그래서 사공들이 그 스루디스와 걸리지 않으려고 또 유라구라의 광풍과 싸우는 거예요. 맞서야 되는 거죠. 하루 이틀 사흘 여러 날이 지나도 계속 그 두 싸움이 돼요. 잘못하면 거기에 좌초되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사공들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스루디스에 걸리지 않도록 또 광풍과 파도와 맞서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도 20절에 보니까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힘은 점점 빠지고 성경에서는 구원의 여망조차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구원이 아니라 삶의 희망이 없어졌다. 이제 우리 여기서 잘못하면 다 죽게 생겼다. 이 이야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앉아서 밥이나 제대로 먹었겠어요? 뭐 편하게 앉아서 쉬기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배고픔은 있죠. 또 계절적으로는 겨울이 다가오니까 바닷바람 맞으면서 추위에도 떨기도 하겠죠. 또 이거 우리가 살아서 제대로 갈 수나 있는가 두려움도 있겠죠. 이거 다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의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을 단 그러한 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1절부터 보시면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기에 하지만이라는 말을 넣으면 더 이해가 빨라요. 그러나 하지만 이 말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지금 현재 죽을 구원의 열망마저 없고 삶과 죽음의 갈림길 그 두려움 속에 있지만 이제는 안심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는 조금 고장날지 몰라도 여러분들 다 죽지 않아요.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고 없지만 왜냐하면 23절부터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한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 24절부터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예요. 나는 가이사를 만나러 로마로 갈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25절에 보니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6절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살 거예요. 지금 이 중간에 있는 바다 어디쯤에서 파도에 휩쓸려 바람에 휩쓸려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죽지 않게 해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27장 나머지 끝부분을 읽어보시면 그 배에 276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276명 가운데는 배 선원이 있었겠죠. 로마 백부장 율리오 또 그가 데리고 있는 군인들 또 그 백부장 율리오와 로마 군인들이 호송하고 하는 몇몇 죄수들 또 사도 바울 그 일행들 그리고 일반 승객들도 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276명에 되는 많은 사람이 이제 그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실로 다양한 직업, 나이에 있는 사람들 또 신분상으로도 여러 신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이가 어떻든, 그 신분이 어떻든, 그 직업이 어떻든 간에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한 가지 공통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배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죠. 커다란 바람과 파도 앞에 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배를 함께 타고 있다는 이거예요.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나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그냥 그 사도 바울을 쫓아가는 아리스타고나 상관없이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것은 배가 지금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모두가 다 위험에 처했고 죽음이 우리가 다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앞에 있다라는 거죠. 파도가 있고 배고픔이 있고 추위가 있고 또 두려움에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배의 운명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나 우리 크리스찬들이나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모두 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똑같은 태양을 맞이하고 또 저녁이 되면 똑같은 해가 집니다. 겨울이 오면 다 같이 추워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춥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춥나요? 아니에요. 여름이 되면 똑같이 더워요. 모두가 다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불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게 돼 있어요. 배가 뒤집히지는 않을까? 스르디스에 걸리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 걱정, 두려움이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공부해야 시험에 붙을 수 있는 거예요. 듀데이시 되기 전에 과제물을 내야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이 돈 벌어서 그 돈 가지고 렌트비 내고 마켓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몇 끼니가 되면 밥을 먹어야 돼요. 힘들면 쉬어야 돼요. 졸리면 자야 돼요. 병들면 병원에 가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 우리나 믿지 않는 불신자나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죠.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바로 그런 인생의 고통 속에서 믿는 우리 성도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바라보는, 그 유라굴로 광풍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유라굴로를 보고 두려움을 느끼죠. 공포를 느껴요. 거기서 벗어나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유라굴로 앞에서도 똑같은 두려움을 가질 수는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배에 탄 나머지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짐을 막 바다에 던지고 또 배에 있는 다른 기구들까지 버리면서 이것저것 살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데도 큰 풍랑은 그대로 있었대요. 오히려 구원의 열망이 없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죠. 그래서 바울이 맨 처음 꺼낸 말이 여러분이여 이제는 안심하세요 라는 거예요. 안심하세요. 아직 그 상황은 유라굴로 광풍은 그대로 있어요. 파도는 큰 파도가 배를 덮칠 만큼 삼킬 만큼 그런 파도가 치고 있고 배는 그 바람에 이리저리 쓸려다니면서 물에 좌초되지는 않을까. 그런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죽는다는 절망이 있고 두려움이 그대로 있는데도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예전에도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로마에 가서도 나의 일을 전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어젯밤에도 다시 컨펌해 주신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냥 어떤 믿습니다 하는 그냥 그런 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들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안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냥 내 추측이나 아니면 내 경험이나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 아니라 확실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도 고백하고 그리고 신실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소망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믿는 우리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할 때 풍랑을 겪을 때 그 다른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같은 세상을 살아도 불신자들과 똑같은 세상을 사는 점에서는 똑같다고 할 수 있지만 세상을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그래서 떵떵거리고 남들보다 더 누리고 소위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의 인생의 목표예요. 좋은 말로 포장하고 어떤 다른 명분을 갖다 붙이지만 그 중심에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이렇게 큰 집에 산다. 나 이렇게 높은 어떤 공부 많이 해서 나 학위 여러 개 딴 사람이다. 아니면 나 높은 사장이다. 회장이다.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게 인생의 목표고 또 그걸 자랑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도 승승장구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면 실패하게 되면 그러고 망하게 되면 하염없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에 실패했다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다. 파산하게 되면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돈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유산 때문에 형제들과 싸우기도 하고 별 사람들이 다 있죠. 보험 들어놓고 부인이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남편이 부인을 죽이기도 합니다. 진짜 이렇게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이런 일들이 뉴스에 종종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우리랑 달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에 있어서는 세상을 사는 원동력, 힘이 어디에 있냐? 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것으로 여겨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저 사람 시집 잘 갔어. 어디에요? 부자한테 시집 가면 시집 잘 갔대. 그 집 누구 집 아들 성공했대. 무슨 얘기예요? 돈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에서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실패를 맛보게 되면 결국은 자기 인생도 포기하고 그리고 그 돈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목숨도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180도 달라야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성공 뭘까요? 아주 중요한 건데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건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인생의 성공은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성공이에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대요. 생명나무는 생명나무 되어 있는데 선악과라고 되어 있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러면 먼저 여기서 악이 뭘까요? 악.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뭔지 가르쳐주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뭐부터 했어요? 불순종부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따먹은 거죠. 그러니까 악의 가장 근본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악이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의 입장에서 선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의 본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 죄인이 아니에요. 선과 악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악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선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순종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냐 마느냐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닌 거예요. 학위를 몇 개씩 따서 높은 그런 명성을 얻는 지혜를 얻는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흔히 교회에서도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 많이 듣죠.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다. 만약에 내가 목사의 입장에서 뭔가 엄청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하거나 뭔가 비난받을 일을 하면 사람들이 그걸 핑계로 예수 안 믿을 핑계는 삼죠. 구실을 삼아요. 야, 저 김 목사 보니까 예수 못 믿겠다. 교회 못 다니겠다.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안 믿는 핑계로는 삼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김 목사가 돈이 많다고 해서 야, 나도 저 김 목사처럼 돈 좀 벌으려고 예수 믿어야겠다. 이런 사람 보였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나쁜 의도를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 그런데 대부분은 그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아요. 내가 어떤 박사학위 그냥 몇 개씩 해서 박사의 박사를 막 그런 학위를 갖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무슨 사장의 회장의 아니면 무슨 미국 대통령 같은 그런 큰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선한 영향력 때문에 예수를 믿을까요?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는 그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데 그래도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들은 게 있어서 아, 내가 그냥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명분을 갖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도 다니고 여러 가지 들은 말씀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조금 미안하니까 자꾸 선한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그냥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주님 내가 인생에 성공 거두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런 성공 이루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일 할게요?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고기 잡고 있던 그 상황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즉시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었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말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마태복음에 보면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다시 바울이 탄 배로 돌아와서 보면 어쨌든 여러분, 바울은 그 배에 탄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지금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지요. 인생의 고난,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유라굴로 광풍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인생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이 그저 어떤 마음의 평안이나 얻고, 예? 두려움이나 없애고, 아니면 내 인생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형통하고, 노력을 조금 덜 해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혜택을 입고, 어떤 만사형통하고 그런 잘 나가는 것만 추구하면 여러분, 뭐하러 교회 옵니까? 뭐하러 교회 와요? 왜 예수 믿는다고 이 고생을 하고 조롱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만약에 그게 우리들의 구하는 전부라면 그건 절에 다니는 사람도 똑같이 구하는 거예요. 점집 가서 점 보고 무당 찾아가서 굿하는 사람들 똑같은 이유로 찾아가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께 그걸 구한다?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열받을 일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통곡할 노릇이에요, 이게. 그럼에도 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이런저런 조롱 다 견디고 핍박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건 우리가 바라보는 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영생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롱을 견디고 예수를 정말로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진짜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했지만 신앙생활은 실패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부지기 있어요. 세상에는 잘 나갔는데 예수 믿지 않고 죽어서 영원한 형벌, 멸망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거기서 부자가 당한 일을 생각해봐요. 죽으면 끝이지, 안 그래요? 죽으면 영혼만 있어서 고통을 못 느낄 것 같은데 그 부자도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 혓바닥에 떨어뜨려 달라고 구할 정도로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떵떵거리며 살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하며 통곡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의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주를 믿는 많은 성도들을 그 천사들이 사방에서 불러 모은다고 할 때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통곡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통곡. 왜 주님이 오시는 거를 기쁘게 맞지를 못하고 통곡할까?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Too late. 너무 늦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제가 여러분들을 어떤 협박이나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계속 그걸 경고하고 있어요. 성경이 계속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고요. 구약의 다니엘서, 스가랴서, 예레미야, 이사야 뿐만 아니라 신약의 많은 부분들이, 요한계시록, 그 전에 바울 서신들, 복음서들 다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내가 주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 지금 이 시간 내 신앙을 점검해야겠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율법적인 완성을 이루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그 피로 거룩하게 되었는가, 깨끗함을 받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믿는 것인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는 게 은혜고 우리의 지혜가 거기 있고 그게 우리가 인생에서 누려야 할 인생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다른 종교들 무당, 점 보러 가는 거 이런 거는 다 목표가 하나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주고 또 사람들은 그걸 구하기 위해서 찾아가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영생의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구해요.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우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우리들은 그것보다는 이 땅에서 넓은 평수의 아파트가 더 좋아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해야 하는 거예요. 그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죠. 너희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서 우리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뭔가 공덕을 쌓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차곡차곡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죠. 내 인생의 본성이 불순종의 자식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되고 의인으로 불려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결국은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다 불러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 믿는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그냥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교인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를 정말 믿고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그 성도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금도 믿고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이 다른 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배는 유라굴로 광풍에 이리저리 떠돌게 되다가 한 섬에 도착하지요. 그 섬은 이제 다음 28장의 1절에 보면 멜리데라는 섬에까지 갔어요. 멜리데 여기 보이시나요? 이 먼 거리 그 중간에 있는 큰 바다에서 우여곡절을 겪었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간 그 배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간신히 살아서 왔는데 어디로 왔냐 보니까 이 멜리데라는 섬으로 왔어요. 이 멜리데라는 섬 어때요? 로마에서 더 가깝게 왔죠. 그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더 로마에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 유라굴로의 광풍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생에서 어려움이나 고통, 쓴맛은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힘들지요. 똑같이 죽음의 공포, 큰 파도를 보게 되니까 어려워요. 하지만 그때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을 때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믿는 우리들을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는 주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문에 다 건너갔다가 거기서 터전을 일구고 살아갔는데 점점 고통이 오고 압제에 시달리게 됐지요. 힘든 일들이 더 주어지고 그 힘든 노역 또 바라의 압제 속에서 고통에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대.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어요? 아직은 인생의 그런 쓴맛을 안 당해봤습니까? 그래서 잘 모르시나요? 그런데 그런 고통이나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풍랑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유라굴로 광풍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주님을 꼭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승리하면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불합격도 당할 수 있지요. 파산도 할 수 있어요.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살지는 못해도 맨날 돈 때문에 걱정하며 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고 비웃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이 신앙생활만큼은 꼭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이 말씀은 꼭 붙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내 자신을 사랑합니까? 네.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내 영혼이 죽고 사는, 그것도 영원히 죽고 사는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죠. 내가 지금 당장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 살고 뭐 어디 뭘 누리고 하는 거에 관심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면 어떤 선택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가 심각하게 고민해야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저 좋은 그냥 내 주위에 친한 사람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삼겹살에 소주 구워 먹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 것인가 죽은 것인가를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야지,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적당히 양다리도 걸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설렁설렁 교회에 있지 않게 나가고 가끔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면 됐지. 그게 정말 나를 살리는 길인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은 조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정말 나를 생각하는 거죠. 어떤 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힘들지? 좀 쉬어.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지. 하지 않으셨어요. 고통이 올 때 그거를 이기라고 얘기하셨어요. 고난이 올 때 그거를 이기라고, 겪으라고, 참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끝까지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병원에 가야 할 때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망할 때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홀로 그 외로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요. 그런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통이 찾아올 때 그때가 오히려 우리 주님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축복의 때, 은혜의 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이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한번 마음속으로라도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